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 그냥 비유를 듭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보면은 돌아온 탕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도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 못 낳죠. 왜냐면 집을 나갈 때도 물질을 다 달라고 해가지고 재산을 완전히 탕진하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들 못 먹을 정도로 이렇게 참 못난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타국에 가서 멋있게 그냥 그 아버지 보란 듯이 부를 이뤄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오면 얼마나 좋겠지만은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이 아버지하고 독립을 해가지고 말해보면요, 우리 스스로 뭐 이렇게 복을 만든다든지 무슨 건강을 이룬다든지,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뭐 또 이렇게 100세 시라고 그래도 아파가지고요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안타까울 정도로까지. 그래서 저는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 보면 그냥 저절로 존경심이 그냥 저절로 생겨요. 야, 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여러분들 오래 살든지 또 금방 하나님 앞에 가는 분들도 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계시록 1장 특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은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는데 또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 받는 게 아니고 애리 곤욕스럽고 더 힘들고 애리도리어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이제 막 이렇게 치성 들으듯이 하루에 스를 힘쓰고 막 이러면은 그냥 대체적으로 종교 행위하는 분들 보면은 막 그냥 가서 뭐 여수 막 그냥 이 교를 만든 친구들도 있으니까 교주 앞에 가가지고 온갖 아양을 다 떨면은 이제 그걸 보고서 주고 말이야, 그질 않으면 안 주고 하는 이제 그런 사고가 많아 보면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라, 이게 과연 기독교인가? 온갖 그냥 잡신 이런 미신 이런 거는 경전도 없고 있다고 그래도 좀 허접해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이게 아닌 거야 이게. 그러나 이제 거기에 악한 것들이 이제 수작을 부리니까 어떤 악령이 은혜를 베풉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은혜는요, 삼일체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풀어요. 어떤 귀신들이 은혜를 베풉니까? 어떤 속이 종교를 만든 교주들이 멀쩡한 사람 거의 없어 보면은요, 그거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요, 이게 뭐 사회학적으로도 보아도 그러고, 그런 게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만해 보면은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은혜의 하나님, 다른 어디에도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은혜적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비유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너무 은혜로 보지를 못하니까 이 성경을 하나의 곤욕스러운, 막 뭔가 아양을 다 떨고 막 이래야지만 주는, 그러다 보니까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제 분들이 보면은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데
잘 안 들어주니까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게 종교행위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수작을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훈련도 많이 받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창세 전에 우리를 기쁘신 뜻으로 택하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때 하나님하고 오늘날 하나님하고 다르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죠. 보면 우리 개혁교회는 철저히 성경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렵질 않아요. 딱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됩니다. 복은 절대로 피조물이 만들 수가 없어요. 뭐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돌아온 당지에서 보면은 완전히 그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이것도 네가 가서 만들어야지 돼.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모든 게 우리 하나님의 다 은혜 가운데 속해 있는 거고, 오늘 은혜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개혁자들이, 개혁의 선구자들이, 우리 개혁교회의 그 캐치프레이가 뭐냐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 안으로 해. 전혀 어렵질 않아요. 어떤 친구들 보면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친구들도 많고요, 보면은요. 죄송합니다만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오해죠. 잘못된 겁니다. 그는 절대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가르칠 때도 계속해서 메시아됨을 시험 문제를 내고 해답이 딱 하나예요. 예수님만이 메시아야. 그리고 구약에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도요, 계속 예언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 이제 메시아로 오시는 거야. 장소도 다 정해. 베들레헴. 그리고 그 족보를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윗의 후손 유다족 속에서, 또 그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 또 그 아버님은 요셉,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보면 이제 이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친구들 보면은 메시아는 목사님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만은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 이 개혁교회는 성경을 따라가는 거야. 성경 66권만을 따라가는 거야. 다른 이름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돼.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야. 뭐 자기는 그래도 목사님 제가 요즘 뭐 잠깐만 직통 계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66권 외에 다른 계시를 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오직 성경이 바로 그겁니다. 오직 성경 66권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질 않으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보면 우리 개혁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개혁의 선구자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걸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대로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도 가르칠 때 오직 성경대로 믿으라고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어느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성경은 이거 오래된 거 뭐를 믿어, 이런 교회는 없어요. 다 어떤 교단이든지 간에 성경 66권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그 사람들도 이런 얘기하면 다 이해를 해요. 성경 66권 뭐 다른 걸 자꾸만 쓰고 다른 뭐 또 못 알아듣는 소리 하고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보면 또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그 종교행위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기도가 얼마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의 돛 닦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뭐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안 들어주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늘 기도를 해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결정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피조물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정도로 고백을 하면 우리는 더하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해답을 준 게 뭐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우리는 다 죄인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정죄할 게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정죄할 수가 없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할 아무런 우리는 자격도 없고 효과도 없어요. 그렇게 해봐가지고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처럼 돌아온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와 가지고 일하면서 무슨 잘난 척을 한다든지 또 집을 나갔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저렇게 죄송스러울 뿐이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런 설교 들으면요, 저야 뭐 기분이 너무 그냥 좋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야,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거는 오직 은혜야. 우리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이제 독하게 살아야지. 독하게 살지 마세요. 은혜로 사세요. 다른 사람들 용서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용서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쉽나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도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서 그 제자들한테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말을 안 해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다 받은 오리가자면 심재가자 은혜를 다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죠. 귀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자네는 10시간밖에 기도 안 해. 난 24시간을 기도한다 이러면 참 그거 어떠자는 얘기입니까? 우리 개혁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설정한 실질적으로 성직자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설교 준비도 해야지 되고 기도도 해야지 되고 또 식사도 해야지 되고 또 자기 맡은 일도 해야지 되고 많아야 하는 일이 많어. 그걸 잘 시간 여러분들 잘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또 맨날 그냥 기도만 한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 그냥 기도 대결이나 하고 앉고 기도 주의로 가게 되고 그지 마로 그냥 골방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셔야지 돼요. 이래야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번에 이제 대선이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다들 걱정들 많이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보면 선거운동을 안 하는 게 하는 겁니다. 괜히 선거운동 한답시고 그냥 상대방 비난하고 온 그냥 거짓 말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선거 사범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요 어르신네들 중에서 보면은 참 일리가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가 뭡니까? 물론 이제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런데 항상 보면 과열이 돼가지고. 가끔 보면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많이 이제 요즘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강아지들을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기르고 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전에 보면은 강아지들이 많이 있으면은 강아지들끼리 엄청나게 싸워요. 보면 싸움하고 이제 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강아지 중에서 그 삽살개가 있어요. 삽살개가 주인한테 아주 충성하고 싸움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막 강아지들이 막 싸움하고 하면은 그 삽살개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물론 이제 삽살개가 싸움도 해요 어느 정도. 하지만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인이 싸움하는 거 싫어하는데 자꾸만 싸움하고 하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물론 이제 아니까 강아지들도 알아요. 보면은요 그 삽살개가 나타나면은 이 싸움을 말린다는 걸 아니까. 싸움을 잘해가지고 여러분들 싸움 말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면 생각 자체가 우리 개혁교회에서 속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태어나기 전부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태어날 때도 은혜롭게 태어나고 오늘도 살아가는데도 은혜롭게 살아가고 종말론적으로도 은혜롭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하는 계시록을 항상 어떤 분들 보면요, 이게 좀 이해하기 좀 힘든 이런 어떤 그런 그 묵시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럼 마치 자기만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계시록은 우리를 골탕맹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하나만 알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야. 근데 마치 무시무시한 말씀처럼 나만 아는 것처럼 마치 뭐 14만 4천만만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가 막 뭐 깨닫는 것처럼 까불간졌네요. 여러분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은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악한 것들에게 사기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기준을 줬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탬이 되는 말씀이지 신약과 구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약으로까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까지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준이 부족하니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무속신앙인지 이게 뭐 도대체 미신인지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건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우리가 항상 그 복이라는 거 하는 것도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 건강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강아지처럼 그 삽살개가 막 싸우고 하면은 가가지고 그 뭐 어떤 친구들은 경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서 그 주인이 싸움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주인한테 충성도가 높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개혁교회 속해 있는 사람들 어디 가서 싸움이나 자꾸만 부추기고 거짓 뉴스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고 하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보면 그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강아지가 싸움하고 하면 가서 말려주고 해야 되는데 싸움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싸움을 자꾸만 이렇게 하게 안 되든지 그럼 안 되지. 지금 우리가 전문인 선교 대상 드리는 것도 저희 뭐 심부름 하는 거지만은 이 전문인 선교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곳곳마다 정치, 경제, 문화, 의료 여러 분야에 참 열심히 하신 분들을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상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교 명령과 문화 명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화 명령을 잘 준행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 명령을 잘 준행하기 위해서 마땅히 할 것을 우리가 세계 CEO 전문인 선교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요 교회에서도 다 잘 알고 있고 물론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는 일은 옳은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 듣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 아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시험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오늘 기도해야 참여해야지. 이건 마땅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제 부족을 주여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저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설교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 힘을 자꾸만 이렇게 내 힘을 자꾸만 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저께까지 힘이 대단한 사람인데 오늘 확 없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삼손을 보세요. 보면 그 자기를 믿는 거 삼손을 우리가 미워할 아무런 권리가 없죠. 성경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냥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보면 모든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얼마나 참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그냥 말리고 그만 싸움을 이렇게 시키고 막 격동케 하고 절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뭐 좀 있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있는 거 그 자체가 이게 내 거냐고요. 우리가 버는 것도 참 요즘은 힘듭니다.
요즘은 특히 또 이 베이비붐 세대가 1세대가 끝나면서 2세대가 또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정년을 맞게 돼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또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됩니다만은 이제는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인구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다른 나라는 또 인구가 또 많아져가지고 이제 뭐 100억이 넘어가는 식량난에 호두개주대 이런 상황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특히 우리 개혁교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물론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죠. 대한민국을 미워하는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참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 이방 선교사로 바울은 유대인의 유대인 그러나 이방 선교사로 아주 작정을 하셨어요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지 돼요. 주변에 있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애를 안 믿으니까 또 애를 도리어 긍휼을 베풀고 말 한마디라도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이 하나님의 그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안 되면 어떡할까? 도리어 이런 어떤 그런 기본적인 에티켓이 이거는 뭐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이 사람이 신앙이 뭐 막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요 기본적인 강아지들도 그렇지 않다 보니까요 보면 저는 뭐 그냥 사납게 생긴 불독이 말이야 그 싸움하는 걸 말리는 그 강아지를 보고서는 비켜주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벌렁 나빠져주고 이러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막 물고 막 이렇게 안 해요 보면 손을 이렇게 가리면서 싸우니까 이렇게 싸우지 못하게 이렇게 딱 싸우지 마라 말이야. 이쪽으로 그랬나 이쪽.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뭐 다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2만 한 4천 명씩이나 나가 계시고 우리가 전문의 선교 대상을 드릴 때도 그 여전도 회관 그 자리가 원래 언도우드 선교사님의 선교 본부 자리예요. 1884년 우리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좀 우리도 그분도 외국분이잖아요. 미국분이잖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 66권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단이 아니에요. 그분이 사이비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사복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